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알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헨리 마틴의 생애와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시리에 빠지고 좌절했던 순간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우리 삶에 능력이 된다 말씀한 것입니다. 간혹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또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화가 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죠. 예배는 화가 난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혹시 주일 예배를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하나님이 화내시지 않도록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마음을 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 첫째,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영상을 통해 찬양을 보았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송축해 내영혼입니다. 송축하다. 이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감사하다,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k와 감사하다는 단어 thank,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와 같이 히브리어 단어 이 바라크도 생각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만 해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반기를 보내며 좋은 일들이 많으셨죠? 그 좋은 일들도 여러분 3, 4개월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분들의 특징은 기억을 잘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 많이 보게 되는 사도 바울에 대해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 그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3번, 그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의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토요일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이제 훈련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훈련받는 훈련생들과 줄을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 드릴 때 그때의 감격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의 감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예배 드리며 살아오면서 그 순간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만 잘해도 삶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시편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장점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감사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억입니다. 그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편 노래로 남긴 것이죠. 노래보다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했다, 잘 기록했다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였고 감사가 넘치게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잘 기록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잘 기록하셨나요?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상반기에 받으셨던 감사노트 잘 기록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올해 감사로 승리한 해를 시작하며 1월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감사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저도 그 레이스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 다짐하며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상반기 동안 기록한 감사 노트입니다. 잠시 보여드릴까요?
네. 어제까지 다 기록했는데요. 글씨가 삐뚤삐뚤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 쓰려고 했는데 삐뚤삐뚤한데요.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가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감사노트, 상반기 감사노트를 쭉 살펴보며 와,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베풀어 주시는 애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노트를 펼쳐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애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내일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를 또 보낼 때 감사노트를 또 잘 기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어제까지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어제까지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감사가 넘치고 삶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노트를, 여러분 많은 재정이 듭니다. 이 감사노트를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후반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노트 다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 둘째는 서원한 것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기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토다인데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손을 펴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손을 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입을 열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토다는 내 입을 열어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도 50편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화목제에서 나오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그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자원이 아닙니다. 서원이 아닙니다. 네데르라는 것은 바로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그 감사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서원인 것이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서원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통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올 때 그가 너무 감격해서 서원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옵니다. 함께 그 서원의 내용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가 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입술에서 서원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그 삭개오의 서원하는 그 감사의 서원의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기념비와 같이 하나님 이것을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고 계신 것이죠. 서원은 감사의 절정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들은 이방인입니다. 베두인 출신의 이방인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서원을 했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고백을 한 때가 요야김 때인데요. 레갑 자손은 유다 광야에서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을 성전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건네었는데요. 그러자 레갑 자손들은 조상들의 서원을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서원은 레갑 자손인 요나단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그 서원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려 250년 동안 그 서원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감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갑 자손이 그 서원한 것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CCTV로 이 레갑 자손의 그 서원을 지켜내는 삶을 다 사진 찍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하는 것은 감사의 절정입니다. 레갑 자손은 그들이 요나답의 서원을 250년간 이어가며 지킵니다. 감사함으로 했던 그 서원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세워두었고 그 서원이 삶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 서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 서원함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감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이뤄낸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옥시모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영어 문법에서 사용된 수사법인데요. 의미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소리 없는 아우성, 양립할 수 없는데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6절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언약을 입에 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을 볼 때 의인이 아니라 악인인,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양립된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예배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감사가 고백되어야 되며 그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이 자리에 서운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여지는, 감사로 풍성해지는,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 마지막 셋째인데요, 용서해 주시고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써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신 은혜, 감격된 순간들이 많았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때보다 그가 더 감격해하는 환난 날에 건져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당했던 환난은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아까지 살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표적인 범죄인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죄악의 오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너무도 감격스럽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 다 죄 때문인데요.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코리텐 여사의 가족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고 그러다 그 일이 발각이 돼 함께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수많은 고문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과 언니까지 죽게 됩니다. 오직 코리 여사만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남은 그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하루는 어느 마을에 가서 설교한 후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하는 중에 매우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언니를 죽이고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였던 것이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코리 여사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코리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용서하라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용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용서 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코리 여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코리 여사에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그녀에게 부어주셨고 그 집회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용서받은 간수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은혜보다 용서가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용서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에 걸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 깨어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의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 그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 역시 이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은혜를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특징은 다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526번, 신약에는 203번 등장합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그 주어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 마음을 확인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 쓰임받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것이 나를 용서해 주신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일에 부르시고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예배자인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시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시편 같지가 않습니다. 선지서를 읽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요. 시편 50편의 저자는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이 저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만든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아삽인데요. 아삽은 오늘 본문 시편 50편과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모두 12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아삽의 시편을 잘 살펴보면 그의 시편에는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떠오릅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50편의 형식도 그렇습니다. 재판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로 다 소환합니다. 아삽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 그의 시편은 악인의 형통함에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불의함에 대해서 못 견디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다윗의 시대에 예배를 이끌었던 중요한 리더였는데요. 그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해냅니다. 영적 위기, 침체의 순간이 있었지만 예배 자리에서 회복된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으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붙들었을 때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 고백에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소원함으로 하나님께 다짐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용서받고 끝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부르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충성되이 쓰임받아 오늘 아삽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소원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원하신 뜻,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있게 해주시고,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한 것을, 결단한 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다윗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주님의 섬김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기를 원하는 서원함, 결단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 결단함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결단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받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삭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